우리 다 같이 주님의 말씀을 높이 드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한 군데 더 말씀을 보시는데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지난주에 살핀 이삭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조는 삶 자체가 평범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야곱이라고 한 사람은 이삭이 평범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야곱은 잡초 같은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예전 번역된 성경에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야기합니다. 삶 자체가 힘들고 거칠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뿐입니까? 창세기 47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야곱이 요셉을 따라 애굽에 내려갔다가 바로 앞에 서서 바로가 너의 나이가 몇이냐 하고 물었더니 내가 130세인데 내 아버지나 할아버지보다 많이 살지는 못했지만 내 인생이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말을 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험악한 세월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라욤이라는 말입니다. 이 라욤이라는 말의 뜻은 험한 일을 많이 겪어서 속이 시커멓게 탔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살아온 삶이 130년밖에 되지 않고 아버지나 할아버지보다 더 많이 살지도 못했지만 험악한 세월, 내가 험한 일을 많이 겪어서 내 속이 라욤 시커멓게 탔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삶을 단적으로 표현합니다. 힘들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속이 시커멓게 탔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잡초 같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잡초 같은 인생을 산 야곱을 찾아가 주셔서 그를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야곱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어쩌면 잡초 같은 인생이다 생각합니다. 야곱이 살아냈던 그 버러지 같은 인생, 야곱이 살아냈던 그 험악한 세월, 어쩌면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살아낸 삶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도 얼굴 속에, 삶 속에, 이 가슴 속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세상살이가
언제 힘들지 않은 적이 있느냐? 지나간 과거의 역사와 삶을 돌아보며 늘 우리는 어렵지 않았느냐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험악한 세월, 험악한 시대가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끝없이 올라가는 물가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보며 참으로 험악한 세월이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버러지 같은 야곱, 험악한 세월을 산 야곱의 삶의 여정들을 좀 살펴보면서 잡초 같은 인생에 찾아오셔서 축복해 주신 그 야곱의 하나님을 살피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의 삶의 여정을 쭉 살펴보면 삶의 자리가 굵직굵직한 몇몇의 장소에 삶의 족적을 남겨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 다 찾아볼 수는 있지만 시간 관계상 한 몇 곳만 살펴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야곱의 삶의 자리는 리브가 어머니의 태중에 있는 야곱입니다. 창세기 25장 22절로 2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야곱과 에서의 출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혹시 남자 형제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조금 이해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장자와 차자 사이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갈등과 긴장이 있습니다. 이 형제라고 하는 게 삶을 살면서 좋은 친구나 동반자가 되기도 하지만 이 형제라고 하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영원한 라이벌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쌍둥이 형제일 경우에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그의 태에 쌍둥이가 들어있는데 그 속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어쩌면 일종의 태동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느낄 만큼 그 안에서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리브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에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두 녀석이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싸우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떤 번역본 성경에는 이러면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아이가 내 태중에 있는 그 임신의 기쁨보다도 두 아이가 싸우고 장차 세상에 나와서 싸워하며 살아갈 영원한 라이벌로 살아갈 그 모습이 너무나 염려가 되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의 싸움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 그 싸움은 그들의 후손까지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걱정하는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두 국민, 두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과 에돔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 에서가 작은 자, 어린 자, 야곱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보다 강해지겠고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어린 자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어린 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작은 자입니다. 큰 자가 힘이 있는 자라고 한다면 작은 자는 힘이 없는 어리고 약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사랑하셔서 그 야곱의 하나님을 그가 찾아와 주셔서 그에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작은 자, 그는 곧 야곱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경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어린 자,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면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어린 자, 작은 자가 큰 자, 약한 자, 힘없는 자가 큰 자, 강한 자, 권력 있는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다면 여러분, 이 성경은 얼마나 불공평한 성경이 되겠습니까? 불공정하겠습니까? 세상이 늘 작은 자들은 늘 큰 자들을 섬겨야 된다, 늘 힘없는 자들은 힘 있는 권력자들을 섬겨야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다면 여러분, 이 성경이 얼마나 불공평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 작은 자, 힘없는 자는 큰 자를 섬겨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섬김 받을 자가 많습니까? 섬겨야 될 사람이 더 많겠습니까? 섬겨야 될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세상엔 큰 자보다 작은 자가 더 많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 이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논리는 약육강식의 논리입니다. 작은 자, 힘없는 자, 권력이 없는 자가 큰 자, 힘센 자, 큰 세력을 가진 자, 많은 것을 소유한 자를 섬겨야 한다면 그것은 양육강식의 논리이고 세상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예수님의 방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자입니까?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예수님은 섬긴다고 이야기했으니 예수님은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입니다.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작은 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결코 작은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전능하시고 그의 삶이 무한하시며 모든 것이 가능한 완벽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작은 자가 되셔서 섬기는 삶으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작은 자가 된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된다는 이 말씀은 약육강식, 승자독식의 세상의 논리에 왜곡된 삶의 현실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역전시키는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하는 이 말은 약육강식의 세계, 승자독식의 세상 속에서 오히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삶의 역전이 일어나고 삶의 뒤집기가 일어나는 은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씨름하는 기술 중에 뒤집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뒤집기 기술이 씨름판에서 딱 벌어지면 환호를 하고 환성을 터뜨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대부분 뒤집기 기술을 쓰는 씨름 선수들은 등치가 작은 선수가 등치 큰 선수에게 거는 기술이 뒤집기예요. 이 등치 작은 사람들이 힘에 밀려서 거의 모래판 바닥에 쓰러지기 직전에 확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뒤집기예요. 사람들이 왜 그 뒤집기 기술에 환호하는지 압니까?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길 수 있구나. 그래서 환호하는 것입니다. 통쾌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은 뒤집기의 명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의 하나님은 그의 버러지 같은 인생, 험악한 세월을 살아 가슴이 시커멓게 되어질 그 인생에 찾아가 주셔서 너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겨야 될 거야 말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비록 작은 자지만 큰 자가 너를 섬기게 될 거야. 잡초 같은 야곱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삶을 역전시키시고 그의 삶을 뒤집어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로 우리는 세상에서 작은 자로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 삶을 바라볼 때 나는 화초 같은 삶이 아니라 잡초 같은 삶이 되어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요, 버러지 같고 속이 시커멓게 탄 험악한 세월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큰 자들이 작은 자를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뒤집기의 명수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가 주셔서 그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삶을 뒤집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그의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찾아와 주셔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저는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삶을 뒤집어 주시고 작은 자지만 작은 자로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큰 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첫 번째입니다. 야곱이 그의 어머니의 태중에 나와서 가정생활을 하다가 떠나게 되지요. 어디로 떠나게 되냐면 베델로 떠나게 됩니다. 야곱의 두 번째 삶의 자리는 베델의 야곱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이지만 17절에서 19절까지만 읽어드립니다. 말씀해 보시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기록을 합니다. 야곱 생애의 두 번째 중요한 장소는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베델이 중요한 까닭은 야곱 인생의 결정적인 시기가 될 때마다 그 베델과 늘 관계가 있고 그 장소가 등장하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은 한마디로 정의해라. 그건 도망가는 인생이다. 도망 다니는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장자권 빼앗아 형에게 죽을까 하여 도망을 갑니다.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때도 라반과 그의 아들에게 추격을 당하며 또 도망을 갑니다. 세겜에 도착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디나의 일로 복수를 하기는 했지만 역시 야반도주하듯 세겜을 떠나서 또 도망가야 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도망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야곱이 도망을 가되 집에서 도망갈 때와 집으로 도망올 때, 집을 떠날 때와 집으로 돌아올 때 삶이 늘 자리가 베델이었습니다. 집을 떠나갈 때도 머물렀던 곳이 베델이요, 집으로 돌아올 때도 머물렀던 곳이 베델입니다. 그런데 집으로 떠나갈 때 있었던 그 베델과 집으로 돌아올 때 머물렀던 그 베델은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떠나갈 때는 빈털터리로 떠나지 않았습니까? 도망가듯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빈털터리로 홀로 떠났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돌아올 때는 어떻습니까? 라반의 집에서 많은 가족을 가지고 많은 짐승의 떼와 재산을 가지고 큰 부자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홀로 오지 아니하고 가족들과 함께 왔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런 모든 것이 정반대인데 공통점이 몇 가지 있어요. 동일한 상황은 떠나갈 때나 돌아올 때나 위기였다는 거죠. 위기의 상황입니다. 돌아올 때나 떠날 때나 그 감정이 동일합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장소 베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정반대인데 공통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공통점은 뭐냐면 위기의 상황이고 지금 불안초조하고 그럴 때마다 와 있던 자리가 베델이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가장 큰 공통점은 무엇이냐?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남의 사건이 있었던 특별한 장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떤 특별한 장소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은 뜻밖의 장소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는 것은 평안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화려한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우리가 뭔가 풍성할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순간에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없는 나 홀로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시 말하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베델이 야곱에게 그런 장소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은 그 야곱과 만나기 위해서 야곱을 풍성한 곳, 모든 것이 넉넉한 곳, 많은 자리 그곳에 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야곱을 하나님은 만나주기 위해서 그의 삶의 자리를 구석탱이로 외로운 곳으로 외진 곳으로 몰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외로움의 자리로 그를 끌고 가고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고통의 자리로 그의 삶을 떨어뜨리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삶의 여정과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계획들이 내 생각과 계획 전혀 다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경향으로 이 직장에서 잘 될 줄 알았는데 저 직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고 내가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다시 얻게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삶은 뜻밖의 상황에 예상치 못했던 순간에 더군다나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삶의 순간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바로 그 자리가 베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내가 정말 힘들게 살았던 그 자리, 내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힘들게 보냈던 그 순간, 너무너무 외로워서 나 홀로밖에 세상에 없었던 같은 그 삶의 시간들이 바로 그 순간, 그 자리,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는 상황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외로울 때, 그때 아무도 없었을 때, 그때 가장 힘들었을 때, 그때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그 순간 그 자리가 나의 베델인 겁니다. 거기가 베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체험의 자리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체험의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몰아갔던 그 베델이라고 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그런데 참 신비로운 자리입니다. 왜 신비로운지 아십니까? 지금 야곱이 도망가다가 돌베개 베고 자는 겁니다. 위기의 자리고 외로운 자리고 두려움이 있는 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자리는 사방이 다 막혀버린 자리입니다. 물리적으로는 사방이 뚫려있는 광야요 평야이지만 거기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과 삶의 현실은 사방이 꽉꽉 막혀있는 그런 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거기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17절 말씀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로움의 자리, 그 두려움의 자리, 홀로 있는 그 자리, 사방이 꽉 막힌 그 자리에서 하는 말이 두렵다. 여기는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는 하늘의 무엇이로다? 문이로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삶이 위태롭습니다. 내가 너무 외롭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두렵기만 한데, 근데 거기에 문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늘을 향한 열린 문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 삶은 꽉 막혔는데, 내 삶은 꽉 막혀 있는데, 그런데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이 하늘을 향한 열린 문이 있는 자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곳이 가로막혀서 오도 가도 못하고 모든 소망이 사라져서 절망밖에 남지 않아도, 여러분, 만약에 그 자리가 나의 베델이라고 한다면, 내가 거기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거기는 꽉 막힌 자리가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열린 문이 있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꽉 막힌 자리지만 거기가 나의 베델이요, 거기에 열린 문이 있는 자리라고 한다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고, 거기에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델입니다. 이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야곱처럼 돌베개 베고 황량한 광야에서 외로이 잠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이 외롭고 내 삶이 위기의 상황이고 아무도 없는 홀로 있는 나 혼자 같은 세상에 던져진 그런 삶의 상황이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거기서 주님을 만나면 그 자리가 베델의 자리요, 하늘을 향한 열린 문이 있는 자리요,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곱의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베델에서의 야곱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야곱의 삶의 자리에 또 하나 중요한 삶의 자리가 있는데, 그것은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의 집입니다. 세 번째, 라반 집의 야곱입니다. 창세기 31장 4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기록을 합니다. 20년 동안 봉사를 했고 10번 동안 품삯이 바뀌었다 하는 겁니다. 야곱이 저는 참 매력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이 왜 매력적이냐면, 야곱의 삶의 자리가 그가 거기에 있던 어머니의 태중이든지 베델이 되었든지, 그리고 지금 살펴볼 라반의 집이 되었든지, 또 세겜이나 그 어떤 곳이 되었든지 삶의 자리가 그 색깔이 굉장히 분명합니다. 어머니의 태중에서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야곱 삶의 본성, 야곱의 품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뒷다리 잡는 사람입니다. 야곱의 이름 뜻과 같이 그는 사기꾼이요, 속이는 자요, 욕심 많고 지기 싫어하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베델에서는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만남의 사건이 일어난 자리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살펴볼 이 라반의 집, 이 밧단 아람, 여기는 야곱이 훈련받고 변화되는 삶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훈련을 받고 조금씩 변화되는 이 삶의 자리가 참 재미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고생 끝에 도착한 곳이 외삼촌 라반의 집입니다. 그곳으로 피신을 왔습니다. 좀 전에 읽은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이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봉사했습니다. 그럼 봉사의 말이 무엇입니까? 봉사란 대가 없이 일하는 겁니다. 그냥 일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20년이 되는 겁니까?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 도합 20년의 세월을 그곳에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피신을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라헬이에요.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첫눈에 뭔가 이게 콩깍지가 씌었는지 라헬이 마음에 드는 겁니다. 삼촌과 계약을 맺습니다.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하기로 합니다. 야곱은 예쁜 아내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7년을 며칠같이 일을 합니다. 7년을 다 채웁니다. 결혼잔치까지 다 했습니다. 피로연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창세기 29장 25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창세기 29장 25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어떻게 하니? 아침에 보니. 야, 참 이게요 야곱 인생에 얼마나 황당한가를 한마디로 말해주는 거예요. 아침에 보니. 7년 동안 죽도록 일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라헬을 위해서. 그런데 피로연 다 끝나고 그날 밤에 자고 아침에 보니 누구더라?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속았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보니 레아라.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환장할 노릇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내가 생각했던 그 신부가 아닌 겁니다. 예쁜 라헬을 기대했는데 알력이 좋지 않은 못생긴 라헬이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어떤 상황에 빠진 겁니까? 지금 야곱이 보이스피싱 당한 거예요. 근데 어떤 야곱이 보이스피싱을 당했냐면 그 똑똑하고 평생 남 속이고만 살았던 야곱이 한 방에 아침에 보니 레아라. 사기꾼 야곱이 사기를 당한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가만히 있을 사람입니까? 외삼촌에게 따지는 거예요.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너무너무 억울하다는 겁니다. 큰 소리로 따지는 겁니다. 외삼촌하고 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큰 소리로 따지는 겁니다. 야곱이 따지니까 외삼촌 라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동네는 풍습이 그래. 풍습이 그래. 너 정말 라헬과 결혼하고 싶으면 7년을 더 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동네 풍습이 이래 하는 이 말은요, 풍습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계약 위반이에요. 고지불이행입니다. 계약을 맺을 때 고지할 사항을 고지 안 하면 그 계약이 정상적입니까? 비정상적입니까? 비정상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인 거죠. 지금 사기꾼이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7년을 더 일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에게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여자, 그 여자와 결혼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7년을 더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여기서 다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뿐입니까? 야곱의 재산이 막 늘어나질 않습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안색이 별로 안 좋아요. 예전하고 다른 겁니다. 그때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31장 7절 말씀에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다. 여기 또 속인다는 말 나와요. 몇 번 속은 겁니까? 또 10번 속은 거예요. 그러니 라반이 야곱을 속인 게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던 야곱입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속이고 장자권 가져온 사람이에요. 염소 가죽 뒤집어 쓰고 아버지에게 가서 자기 형 목소리 흉내내면서 참 얘기하다가 그리고 형의 모든 축복을 싹 가로챈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속이면 속았지 한 번도 속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다가 안 되면 이 사람은 뒷다리 잡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발꿈치를 잡는 자 야곱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야곱이 14년을 앉은 자리에서 사기당하는 거예요. 20년을 지내면서 10번이나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마디로 말해라. 그럼 뭐라고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나보다 센 놈을 만났다. 나보다 센 놈을 만난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나 같은 놈을 만났구나. 나보다 센 사람, 나 같은 사람 만났다 이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라반은 야곱의 자화상이에요. 야곱은 그 라반에게 속으면서 내가 늘 속이고 살았던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라반의 그 모습 속에 야곱 자기 자신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싫지만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면 20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싫은 사람을 만나고 싫은 사람과 살아야 하는지 아십니까? 그건 내가 변해야 되는데, 내가 좀 변해야 되는데 내가 변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 같은 사람 만나게 하는 거예요. 야곱이 변해야 되는데, 사기꾼 야곱이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를 않으니까 사기꾼 라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삶에 라반을 보내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라반 같은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내 모습을 가진 그 사람, 그 라반 같은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너무 크게 흔들면 표시나니까. 그런데요, 그 사람이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기 원할 때 꼭 그 사람에게 인생의 라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똑같은 사람 만나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잠언 27장 17절 말씀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를 세공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다이아몬드밖에 없는 거예요. 사기꾼을 훈련시키고 사기꾼을 변화시키려면 누구를 만나게 해야 합니까? 그 사기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꾼 만나기 전에 빨리 내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변하시라니까요. 여러분이 변하셔야 되는 거예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만들고 다이아몬드로 다이아몬드를 세공하듯 하나님은 나와 똑같은 사람, 아니 나보다 더한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하셔가지고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고집쟁이들 좀 조심하십시오. 고집쟁이들 조심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고집 꺾지 않으면 더 센 고집쟁이 만나요. 욕심쟁이들 조심하십시오. 네 거도 내 거, 내 거도 내 거 그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욕심쟁이들은요, 하나님이 더 센 욕심쟁이 만나가지고 내 주머니 달달 다 털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라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라반을 만나면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아침에 보니 레아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저마다 삶에 인생의 라반 한 명씩 끼고 살아갑니다. 그 라반이 가족일 수도 있어요. 그 라반이 이웃일 수도 있고요. 그 라반이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교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라반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 라반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드는 훈련받는 과정의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라반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변하지 않을 때마다 내 삶에 라반을 보내셔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함께 있는 사람이 혹 왜 내가 저런 사람 만났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변화되고
우리는 내가 훈련받고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야곱의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영원한 이름이다, 대대로 기억할 칭호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 각각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나 이삭의 하나님이나 야곱의 하나님을 보면 개별적으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기록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야곱의 하나님만 기록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하나님 중에 가장 이름이 많이 기록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누구입니까? 어떻게 알아요? 세 봤어요? 세 보시지도 않고 그렇게 막 대답하시면 안 돼요. 근데 야곱이 맞아요. 야곱이 제일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에만 12번 야곱의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고 구약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야곱의 하나님을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내용들, 그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 내용이 오늘 이사야 41장 8절과 10절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그리고 이 10절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기꾼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는 자였습니다. 쥐고는 못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버러지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잡초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잡초 같은 인생에 우리 주님께서 태중에 찾아가 주셔서 그의 삶을 뒤집어 주시고 베델로 찾아가서 만나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고 라반의 집에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여러분, 시편에 나오는 12번의 모든 말씀이 도우시는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너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야곱은 그의 인생이 잡초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잡초 같은 인생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심으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의 야곱의 하나님이 됨으로 잡초 같은 야곱의 인생이 화초 같은 꽃 같은 삶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꽃밭이요, 여러분들은 꽃밭에 아름다운 꽃들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잡초 같은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삶이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 내 속이 시커멓게 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셔서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잡초 같은 우리의 인생이 화초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잡초밭 같았던 우리의 삶의 자리가 꽃밭같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5장) 1절과 3절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계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아멘.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은혜의 모습이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하심을 알게 하셔서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분명히 알도록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작은 자의 하나님, 위기 속에서도 항상 만나셔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 만나는 라반을 통해서 훈련시키시며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매일 매순간 잊지 않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나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지렁이 같은 나를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만들어주신 그 은혜 늘 감격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도 정성도 삶도 재물도 하나님의 것인 줄로 알고 구별해서 드립니다. 드린 모든 예물 속에 우리 삶 전부를 주께 믿음으로 드리온즉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정직한 11조 찾아서 드리는 감사의 예물, 정성 다하는 주일 헌금을 주님이 연락하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에 어디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변화시키며 역사하시며 축복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야곱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직장마다, 일터마다, 사업장마다 이런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지렁이 같고 잡초 같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야곱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셨어요. 삶의 변화와 믿음의 변화와 내 인생의 변화를 이루시는 권능의 하나님으로 늘 함께해 주실 줄로 믿는 우리 한마음 온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저들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삶의 경내와 일하는 일터와 저들이 걸어가는 모든 인생길 위에 이제로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